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영예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름에 눈이 오지 않는 것처럼 추수 때에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되기도 합니다. 8절에서는 설령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이 영예를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장전한 것처럼 결국 이 영예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예란 무엇일까요? 이 영예는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영광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영예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기별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별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전한다, 이 말은 보통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 소식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미련한 자는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공격의 무기를 삼는다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처럼, 그리고 물매에 장전된 돌처럼 이것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거리에서 모르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구 폭력을 가하듯이 함부로 무자비하게 말씀의 무기를 휘두르는 것이죠. 물론 그런 미련한 자가 휘두르는 잠언과 또 그것에 이은 저주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무기로 삼는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것은 의역하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미련한 게 낫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의 미련한 것을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알고 행동합니다. 차라리 그냥 정말 미련한 자로 남아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정말 미련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얼른 가르치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지혜로운 줄을 아니까 이 사람들은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련한 자들을 대하는 최상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은요, 사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건 시간 낭비예요. 아무리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보아야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나만 힘들게 되고 그런 사람이랑 어울리는 나만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면 한두 번 말을 한 뒤에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를 대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자의 논리와 말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 말은요, 4절이랑도 비슷해 보여요. 4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어리석은 말과 논리를 그들에게 적용시키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꼬맹이가 어른한테 바보야! 라고 말을 했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 아이한테 야! 나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이 아이와 계속 싸우는 거는요, 바로 이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한 첫 번째 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애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예입니다. 자, 그러나 그 꼬맹이가 어른한테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 아이의 그 어른이 이 물건을 막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나 바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바로 그 경우가 이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한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말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의 상대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을 대함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함부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도 그렇게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미련한 자들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 중에 무엇이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겁니다. 가시나무처럼 돌팔매 이 물맷돌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미련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그것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대를 하지 않고 또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대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 겸손한 사람됨으로 그리고 미련한 이들을 견책하는 삶으로 늘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인데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부로 이 말씀을 휘둘러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미련한 사람들과 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의 그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똑같이 싸워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번져가고 있고 어, 정말 이대로 가면 하루에 1,000명씩도 감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참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은 사실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드리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이 사태들이 어서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돌보주시고 병원에서 투병하고 힘들게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함께 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